사도행전 6장에는 일곱 집사가 선출되고 또 위임받는 장면과 그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는 믿는 자의 수가, 제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일도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도들과 또 제자들의 사역에 일어나니까 그 사역에 반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일전에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또 제자들 또 사도들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기세는 도무지 멈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과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진짜 정말 주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교회를 세워가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자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돌봐야 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한 가지 소동은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된 자들이 이 매일의 규제, 그러니까 교회의 돌봄에서 자꾸 소외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던 교인들은 구제금을 거뒀던 것 같아요. 사장에도 그런 언급들이 잠깐 나오는데, 따라서 그 구제금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구제에서 자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제외되고 소외되자 그 불만이 이제 사도들에게까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로도 멈출 수 없었고 5장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내부에 일어났던 어떤 소동으로도 이 복음의 어떤 능력들이 멈추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머뭇거리고 사도들의 이 사역이 방해를 받고 있냐면 이 구제하는 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사도들이 지금 자신의 사역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도들이 이제 이 구제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역할까지 제쳐두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도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서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이 구제와 같은 사회 사업을 자신의 목회적인 일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했거나 그 일을 하찮게 여겼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소명에 관련된 문제였던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문제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일을 위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에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그건 사도들을 도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7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다른 사명을 감당할 또 다른 동역자를 세우자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역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봤지만
외부에서 교회가 박해당할 때, 핍박당할 때 교회가 위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거짓된 어떤 그 행동들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 소동이 생겼을 때도 교회는 단호하게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지금 교회가 위태롭고 휘청거리고 있죠? 사역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도가 사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과 사역을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사명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동역하며 세워져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꾸 우리 집사님들의 일을, 장로님들의 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장로님들께서 목사의 일을, 또 집사의 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사도의 일과 또 택함받은 7 집사의 일이 모두 같은 디아코니아, 곧 사역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고 집중해야 돼, 부름받은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역으로 지금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은 결코 그들의 우선적인 책임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도록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이게 정말 목회자들의 가장 큰 보람이구나, 이게 정말 큰 기쁨이구나. 청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청년들이 좀 회복되는 것들이 보여질 때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교회됨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 사역으로 함께 동역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일의 결과로 7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지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까지 7 사람이 세워지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모든 공동체가 이 일을 기쁨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7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또는 장로님들만, 집사님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서로 다른 사역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름 받았고 그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 모습을 클로즈업 하듯이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자질을 가진 변론가였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이고 원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스데반의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9절에 보면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격렬한 저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저항하고 반대했는지는 여러분 이미 이틀 전에 제가 새벽에 설교했죠. 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이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각각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제야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이방 지역 출신 유대인들이 지금 회당에 모인 구성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강론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논쟁하며 변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죠. 이 성령으로 인해 말하고 변론했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와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에서 좌절됐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논리가 또 그의 강력한 메시지가 청중을 압도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논쟁에서 좌절되고 그들의 변론에서 이제 밀리니까 스데반 집사를 중상모략하는 운동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감당할 수 없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그들은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하기 시작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과 곧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았죠. 신성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도리어 스데반을 죽일 듯 위협하고 또 공회로 끌고 가서 그를 죽일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메시지로 감당이 되지 않자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죠. 여러분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받는 박해와 또 이후에 일어날 순교의 사건이 당시 세계 선교를 향한 이 포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공회에 잡혀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순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죠.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고 그야말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선도할 하나님의 도구가 지금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예요. 내일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향해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런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도 함께 흩어지는 거죠. 마치 꽃가루가 포자가 터져 사방에 날리는 것처럼 주의 복음이 말씀과 함께 흩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교회를 박해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근데 그 순교의 그 드림이 이 스데반 집사의 희생이 곧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여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계획일까요? 누가 지금 인도하시는 거죠? 누가 박해 받을 때 교회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이후에 누구에게 큰 영향을 미치냐면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 이 바울,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박해받을 때, 교회가 또 희생할 때, 그 교회의 박해와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셔서 그의 교회를 또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거짓과 모함으로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박해받을 때 성장했어요. 복음은 고난당할 때, 교회가 핍박당할 때 더 크게 역사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이 세상을 여러분 보면요,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 적대적이고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 교회가 공격을 당하죠. 이 세상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와 탐욕과 이기심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세상을 상대로 여러분 복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충만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교회를 향해서 또 그런 핍박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향해 비난받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때인 거죠.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배부른 자들, 그들이 감당할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말씀해 봅니다. 주님,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로서 복음을 복음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죄악과 더욱더 탐욕과 이기적인 것들이 가득해질 때 교회는 더욱더 이 성령과 복음으로 채워지며 무장하고 더욱더 교회의 교회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고난 당할 때,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복음이 크게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